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이 7절 말씀 보면 하물며라는 이 단어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불의한 재판장과 한 가부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라는 단어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한 가부의 그런 간청,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간청, 기도의 내용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내용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과부는 한 도시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시의 한 가부. 그리고 그 재판장은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리고 그 가부가 그 재판장에게 자주 그에게 갔다. 재판장, 즉 가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그에게 갔다. 그랬더니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이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얼마나 다들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이 내용이 지금 성경 구절에 보면 이게 이런 모든 숙제하듯이 그거 조금 집에 가서 하셔도 되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내용을 지금 이 성경이 비교하고 있잖아요. 받아쓰기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교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면 한 도시의 가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자주 그에게 가서 그 강청하지만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부가 하는 말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재판장은 가만 내버려 뒀더니 번거롭게 만든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 뒀다가는 나를 괴롭히게 할 것 같아서 응답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한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관계를 통해 나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최소한 하나님은 그 정도도 해주시는데 하물며 더하지 않으시겠느냐? 최소한 그 정도도, 그런 상황에서도, 최악의 조건에서도 단지 번거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가부의 원한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부와 재판장의 관계가 최소한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위대하게 속히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우리 자세를, 우리 기도의 모양을, 그리고 우리 믿음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과부의 자세를 보면서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가부의 그런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번거롭게 만든다는 그것을 들어줬는데, 그럼 너희들은 과연 가부만큼이라도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만도 못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찾아간 것도 아닌 불의한 세상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그 원한을 해결받는 과부보다도 못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권면하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A, 어떤 도시의 한 가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도시의 재판장을 찾는 것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뭔가 원한을 풀기 위해 불의한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도 그 과부는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덤벼들었던 그 기도의 그런 모습. 과연 우리는 어떻는가? 우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임에도 자주 그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고자 한 가부의 자세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자주 나왔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도 과부는 끝까지 찾아가서, 자주 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매달렸다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리고 있냐? C.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로움 때문에라도 응답하도록 집요하게 매달려 자신의 원한을 해결한 과부의 믿음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세를 이 과부의 자세에서 한번 비교해 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속히 이루어 주지 않겠느냐. 그럼 오늘 왜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전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라고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살펴본다면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세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죠.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른 채 무지한 가운데 선택한, 결국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길이 될 것인데, 내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을 모르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인내하지 못하여서 쉽게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그 열매도 자명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이전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면 어떡할까? 열매를 피할 수 없는, 아픔을 피할 수 없는, 그때 가서 또한 엎드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한 나에게 배를 졸라매든 인색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런 내가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매우 소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두 번째는 삶이 남겨진 이 땅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다리지 않은 채, 앞서가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지 못한 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대로 삶이 걸어가신다면 어떡하나? 그것이 나중에 전혀 뜻밖의, 그리고 이렇게까지 아픈 열매를 맺을 줄 모를 선택이 되면 어떡하나? 누차히 강조하지만 하와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줄 몰랐을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 선악과 하나 따먹는 일이 이렇게 아픈 열매를 맺을 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큰 아픔과 어려움이 되는지는 겪고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과 앞서가시면서 충분히 순종하고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즉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결정한 그 모든 일이 나중에 나의 삶에 어떤 문제 어려움을 가져다 줄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 번째 두려움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행복한데 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겠다 하시고 비전을 꾸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역사, 그러나 그 믿음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위해, 그래서 성경은 부정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두려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외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설렙니다, 떨립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우리의 영적 상황을 분명히 직시한다면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닌 영적 질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 세력들은 잠을 자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배짱이 두둑한지 몰라요. 얼마나 배짱이 두둑한지 몰라요. 한 시간도 깨어있지 않는 우리의 영적 형편,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은혜의 길로만 걸어가는 걸까요? 정말 내 삶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서 드려서 채워지는,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그 은혜일까요? 아니면 그 은혜라도 감사한 수준에 있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이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시면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왜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나는 왜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나는 방송실 아직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화면에 뜨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이시네 보니까. 너무 웃기죠 여러분. 방송실 앞에서 그 카메라로 우리 성도들 고개 숙이는 장면 한번 찍어서 보여주세요. 굉장히 이런 때는 하나가 돼서 고개를 숙이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요, 어떤 신학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래요.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래요. 삶의 기본적인 자세, 어떤 도전, 그리고 동기부여,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게으르고 나태한 거고, 두 번째는 서투르답니다. 한 번도 안 살아본 자기 인생임에도 살아본 것처럼 그렇게 씩씩하게 산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면서도 그냥 씩씩하게 간대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서투르고, 서투르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게으르고 서투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런 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타락한 이 본성의 지배인 줄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 그냥 착각한 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임재를 맛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 무엇보다 나의 모든 삶의 내용과 또한 목표와 목적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항상 깨어있고자 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유효 적절한 인도하심과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7절 8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속히 그 원한. 근데 잊지 마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지가 7절 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시면서 그 속히 원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시냐? A,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B, 자기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C, 오래 참지 않으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고, D, 속히 풀어주십니다. 속히 풀어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시는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가 그 자격에는 들어온 것 같아요. 두 번째 자격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의 어떤 원한요? 밤낮 부르짖는 원한. 밤낮 부르짖는 원한. 그것이 최소한의 모습으로 과부의 것을 소개했는데, 그 과부는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 최소한 과부보다는 좀 더 하나님 백성답게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기 택하신 백성들의 그 기도 원한을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쉽게 적용해 보죠.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이게 웃어서 넘기려 하지 마시고, 아니 성경대로 가자고요. 속히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밤낮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좀 더 쉽게 적용해 볼까요? 별로 안 답답한 거야. 별로 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확실히 합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 하실 때에 나의 헌신이나 희생이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을 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비교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고, 어떤 성도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를 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놓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압니다. 어떤 차이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뭐냐면, 나의 삶 가운데 내 입술로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 그리고 더욱 하나님이 나의 예배와 즉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시는 목적이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유입니다. 결국 그 역사를 통해 나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될 것인데, 그 일에 사실 조건이나 이유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 헌신과 희생과 충성의 기회를 놓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놓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지금 더 귀한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더 귀한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더욱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내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봉사가 배제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고 원인이 될 수 없고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명이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려 예배한 것이며 기도한 것이며, 할 수 있다면 섬기고 봉사하고 나눈 것뿐인데 왜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으셔서 더 큰 역사의 기회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기회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내 인생을 택하셨다는 그 하나 이유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참 재밌는 건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누린 자들은 한없는 기쁨을 누리지만,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없이 은혜 누린 자들이 감사조차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의 몸을 보러 가는 길에 문둥병이 나왔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유다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 성의 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의 한 사람.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더 점진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감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제는 그것이 안 주시면 안 되는 자기 권리처럼 느낍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주님께 매달려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망갈 길, 피할 길. 이번 주일에 우리가 도망갈 길과 이기는 길로 좀 이 말씀을 좀 비교해서 나누겠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관심, 영적인 현실을 직시한다 해도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세 가지 두려움, 천국과 지옥,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그러나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될 생각할 때 가슴이 부풀러서,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더 맛보지 못하는 그 두려움으로 엎드린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래서 밤낮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대적 세력들을 무시하는 거죠. 영적인 대적 세력들을 무시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를 집어삼키려는 영적 대적 세력들을 우리가 무시하니까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게으르고 나태한 데다가 서툴러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답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될 대로 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니까. 될 대로 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거니까.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될 대로 되도록 내버려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면 나는 무슨 선택이 필요하며 무슨 결정이 필요하며 주님을 사랑할 이유도 필요 없어요. 그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조차도 의심받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저 사람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그런 것조차도 이제 의심을 받게, 다 자기 스스로가 의심하게 돼요. 참 재밌죠. 구원은요, 남이 의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의심해요. 내 정말 구원받는 건 맞을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 과부에게 최소한 자주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그렇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가부보다는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맛보아야 되지 않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좀 더 바꾸자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속히 그 우리의 문제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번 정말 낮이나 밤이나 잘 때나 깰 때나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제 기도 수첩에 이렇게 늘 기도 수첩에 적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가슴에 불태울 만한 꿈이 안 꾸어지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 기도 제목, 그러나 좀 더 이해가 되고 나눌 만한 이들에게 나눕니다. 난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일지 몰라 가슴에 품고 기도한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어떤 분한테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이게 좀 더 기도 제목이 다듬어져야 되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어떨 땐 얘기하다 보면 다음 사람 만나면 또 그 얘기하고 싶고 또 그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그 상대방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얘기만 자꾸 한다고. 왜냐하면 목사 주특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 상대방이 뭔 얘기 그 들어줘야 돼, 들어주지만 얘기 들어보고 뭐 시시콜콜한 얘기하면 전 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만약 그게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즐거움이나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의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철이 없었을 때는 그런 꿈들을 나눴어요. 여러분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믿음의 시선으로 멀리 보자고 얘기한 건데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막 오해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여러분하고 나누지도 못해요. 이 말도 지금 여러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만 입 다물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하시는가 보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항상 제 자신을 살펴볼 때 제 기도 제목을 봅니다.
나는 정말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런 걸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정말 밤낮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어떤 문제를 직면한 상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서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택하신 자들이라는, 과부는 한 사람인데 택하신 자들은 복수입니다. 참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얼마나 유효적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A, 하나님께로부터 택감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실 자들, 즉 그 택하신 자들은 B,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C, 택하신 자들의 원한, 즉 원수들의 공격과 핍박과 박해에서 하나님 건져내어 주시고, D, 원한을 갚으실 때에 그 원수들을 무찔러 주십니다. E, 가부가 찾아간 재판장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수가 없어요. 제 수요일과 금요일 60일 동안 약 7주 정도 되겠죠. 어떤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일하기 운동, 하루에 1시간 기도, 1시간 하루 기도에 대해서 성경 강단에 선포하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번 한 주간 어쨌든 시범 기간을 가진다 해도 감사한 건,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배경음악이 여전히 나올 때에 기도하고 계신 성도들이 좀 더 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시간 그 기도를, 자리를 지키시려고 기도하는 성도들 볼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감동을 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에서든 1시간씩,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또 얼마나 시간이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을 때, 왜냐하면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약 3, 4년 전에 그분이 그 한인 교회들 기도 사역으로, 예언 기도 사역으로 섬기실 때에 아내와 제가 그분한테 기도를 받고 저희들이 이제 LA에서 떠나 달라스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을 따로 이렇게 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사역을 좀씩 멈추고 계셨고 또 뵐 기회가 있어서 이제 뵀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과 그분과 관계 속에서 이제 좀 자기 스스로가 또 평가했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도 사역을 내려놓으라 그래서 이제 내려놓으시고 선교에만 집중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기도 사역을 할 때 목사님께는 무엇이 가장 소중했습니까? 그런 기도 사역, 즉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 제가 주일날도 그런 간증을, 우리 다른 형제 간증을 하겠지만 하여튼 기도 받으려고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기도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로키라는 영화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겠네. 로키 1 찍었던 그 복싱 경기장을 우리 한인교회 한 군데가 샀어요, 그것을. 그래서 복싱 경기장을 예배당으로 개조해서 이제 거기에 갔더니 한 3,000명 가깝게 왔는데, 이제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그 이상해서, 왜 저 예배 시간인 말씀 중에 저쪽에서 줄 서서 예배를 드리나는 궁금했어요. 그게 기도 받으려고 줄 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대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기도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줄이 막,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한 3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줄 서라니까 3,000명이 전부 다 줄을 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이제 받아서 또 그런 굉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한인교회, 한국교회도 제법 많은 교회를 많이 섬기셨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그런 기도의 사역에 쓰임을 받을 때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에 4시간 기도를 4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었다는 거예요. 4시간 기도를. 근데 그분 말이, 근데 지금은 그 4시간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루 4시간을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으면, 심지어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밤새 기도해주고 새벽 2시에 숙소 들어왔는데, 쓰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어서 잠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밤새더래요. 와, 제가 그 말 듣는데 그날 밤에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하나님의 감동에 잠을 못 잤다기보다는 나는 뭔가 이 생각에 새벽 2시경에 숙소 들어와서 지쳐가지고,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쓰임받은 것에 감사해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오늘 또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호텔방에서 그러면서 이제 자려고 눈을 떠보니까 날이 떴더래요. 날이 있었더래요. 최소 4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지간해서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그건 부러워요. 지금까지 하나님, 최소한 저도 하루 2시간만큼은.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그렇게 제안을 해요. 자기는 그런 기도 사역을 하기 전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했대요. 그래서 하루 10분의 1이 2시간 40분 정도인데, 24시간에 10분의 1이니까 2시간 40분 정도니까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기도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10분의 1.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아, 그래, 내가 4시간 정도 붙잡혀서 기도하는 건 어려워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을 뒤돌아볼 때, 물론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교만하게 막 몇 시간 기도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데 하루에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그 기쁨은 저에게 주셨어요. 그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 최소한 4시간은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지금 적지 않은 시간 동안의 기쁨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리고 그때 그 훈련이 어쩌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예배, 정오 기도회, 또 수요, 금요, 주일, 저녁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저는 진짜 사순절 기간 동안 그게 힘든 줄 모르고 그냥 지나왔는데, 마지막 주간에 입술이 터져서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매운 걸 못 먹는데 우리 식구들은 매운 걸 막 저기 맛있게 먹고 이럴 때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왜 하나,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셔야만 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속히 풀어주시는 그 백성들의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이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최소한 과부 정도로 자주 그 재판장에게 아뢰듯 그렇게 간청해야 되지 않냐.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세계에 대한 더 큰 역사를 놓칠까 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간절한 기도, 내버려 둘 수 없는 인생의 시간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데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기도, 오늘 이런 기도가 이번 하루 1시간 기도를 통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엔 바운즈의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빈칸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니까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도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기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막지 못한다. 아무도 막지 못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평생 해야 하는 일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배워야 하는 위대한 작업이다. 기도와 거룩한 삶은 하나이다. 기도의 골방은 게으른 사람들의 휴식처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장이요 최전방이다. 영적 전쟁의 현장이요 최전방이다. 기도의 골방은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공급하는 발전소와 같다. 그래서 기도가 짧고 허술하면 그의 신앙도 허약하고 뿌리가 얕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약하고 뿌리가 얕다. 뻣뻣하게 서 있는 자보다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린 자가 더 높은 곳을 향한다. 허둥대며 달리는 자보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더 빨리 간다. 허둥대며 달리는 자보다 바닥에 낮게 무릎을 꿇은 사람이 더 빨리 간다. 돌처럼 강하게 움켜진 두 주먹보다 조용히 맞잡은 기도의 손이 더 강하다.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는 것보다 고요히 감은 기도의 눈이 더 멀리 바라본다.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방송에서 화면에 한번 더 띄워주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도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기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아무도 막지 못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평생 해야 하는 일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배워야 하는 위대한 작업이다. 기도와 거룩한 삶은 하나이다. 기도의 골방은 게으른 사람들의 휴식처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장이요 최전방이다. 기도의 골방은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공급하는 발전소와 같다. 그래서 기도가 짧고 허술하면 그의 신앙도 허약하고 뿌리가 얕다는 것을 의미한다. 뻣뻣하게 서 있는 자보다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린 자가 더 높은 곳을 향한다. 허둥대며 달리는 자보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더 빨리 간다. 돌처럼 강하게 움켜진 두 주먹보다 조용히 맞잡은 기도의 손이 더 강하다.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는 것보다 고요히 감은 기도의 눈이 더 멀리 본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살려주시되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의 기도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내 삶을 기도하는 것이 마치 전쟁인 것처럼, 영적 최전방에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한 경제적인 위기,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제가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게으르고 서투른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에 그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 깨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도가 최전방,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이 되게 하시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